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주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여기 본문의 이 말씀은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로 혼혈들이 많이 살았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데입니다. 근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웠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 교회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아무리 척박한 신앙적으로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이 사마리아 교회가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사마리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첫째, 무슨 표적을, 무슨 은혜를 주셨냐 하면요, 여기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에 7절의 말씀에 보면요,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오니라. 자, 여기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나고 안진병이 나는 역사가 나요. 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미국에 사든지 뭐 한국에 사든지 어디를 가든지요, 어떤 지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고 거기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타나고 한다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를 갖는다 할지라도 마음문을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마음문 열죠. 왜? 그는 평소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여기 가서, 빌립 집사가 여기 가서 이 역사를 베풀었는데 빌립이 이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는 예수를 하면 아예 그냥 거부하던 사람들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람의 말에 경청을 하게 된다. 자, 오늘 여기 사마리아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줄 첫 번째 조건. 자, 그러나 우리가 귀신이 물러가고 안전병이 나고 뭐는 여기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우리가 그거 봤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우리 넘어가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두 번째는 12절에서 보게 되면요, 12절에서 보게 되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야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뭘 믿었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거를 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서 그 문장에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틀림없이 이 빌립 집사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오늘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걸 전한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빌립이 틀림없이 이것을 이야기. 이게 두 가지가 합치면 복음이에요. 둘 다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오늘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천열배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동참해서 새 생명을 받고 영생하는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내가 이제 성령 충만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바로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역사는 여기서는 없는 줄 믿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영적으로 텁텁한 데 가게 되면요 문제가 있는 혼란스러운 데 가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 제대로 되지 못한 메시지가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기도원이라든지 그런 은사 집에서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지기를 기초를 다져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내 죄를 위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을 줘서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다는 걸 믿습니까? 네. 확실해요? 네. 이게 확실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를 주신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데 세 번째는 14절 이하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냐. 자, 그러면 세례 받고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교회에 은혜를 주셨네. 17절에 가서 말씀해 보게 되면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자,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자, 말씀을 주셨다. 거기도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복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나는 아직 성령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받고 믿었지만은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뭐가 임했다? 성령은 임했다. 자, 여기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은 것을 전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 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어떤 로이드 존슨 같은 데는 중신했다고 해요. 중신. 그러니까 보수적인 데는 이게 세례 받았다 그러고 저 성경교, 순복음, 감리교 이쪽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중신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여기에 세례를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지라 이것을 뭐냐면 보수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고요. 그 다음번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이 계통에서는 여기는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자,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저는 그냥 세례 뭐 충만 이걸 구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다 커버가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 어떤 역사가 있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요, 첫째 은사가 나타나.
은사가 9가지 은사죠. 방언, 뭐 병 고치는 은사, 지혜, 지식, 뭐 각종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능력의 은사 막 나타납니다.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번에 뭐냐면, 자, 성령의 열매가 달립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열매인데, 그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걸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 내 의지로 안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그걸로 도달해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잠깐 내가 알았죠. 오늘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도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 이 성령은 은사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평생을 이거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강의를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 유익한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달립니다. 요한 예술자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나? 말씀의 실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지만은, 내가 구원 중생했지만은, 그러나 역시 신자로서의 힘이 없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 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요한예술자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실천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생긴다. 말씀의 실천력이 생긴다.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는 어느 단계냐? 자, 아까 전에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의 수준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번에 뭐라고 했으면, 자, 거듭나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요게 3장 5절의 수준이고요. 그 다음번에 여기에 지금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이 수준은 어디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수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은 뭐냐면 너무나 확실하게 되면 뭘로 표현되면 원어로는요 순교 표현. 왜? 내가 거짓말할 수 없어. 성령께서 너무나 나한테 확실하게 줬기 때문에 내가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냐 할 때 안 믿다 소리 못한다. 그래서 거의가 순교한다. 그래서 순교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여기서 이제 이 수준을 말하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 3단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 이 마지막 단계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을 받는 수준도 다 다릅니다. 완창 능력으로 강하게 정말 큰 능력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 사마리아 교회 첫 번째 은혜 주신 표적을 나타냅니다. 이 표적이 나타나는데, 빌립이 오순절에서 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나고 안진병이 난 역사가 벌어졌어요. 올 여름부터 큰 능력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신의 권사님이 한국에서 정말로 신유의 은사라고 한다는 대명사입니다. 신유의 은사로 대명사 되시는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요, 그분이 원래 뭐 했던 분이면 특별히 배운 것도 없어요. 그분은 논산시장에서 장사하던 물건총 갖다 놓고 그 바닥에 앉아 장사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능력을 받으니까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받으니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 주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치료하고 얼마나 그 사람한테서 이적이 나타나도 보통 이적이 아니야. 안진맥이 일어나고 눈봉사가 눈을 뜨게 되고 각쪽에 암이 터지고 역사가 벌어졌어요. 이런 능력이 오늘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집회입니다. 이 집회를 그래서 이런 좋은 집회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쇠기에 격일긴 경일끼고 그래도 귀가 열려가지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오늘 큰 능력으로 체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을 테니까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절에 조금 더 읽습니다. 베어빌리에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오시며 너희가 공명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나안에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이르기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신 시몬, 아버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에 했습니다. 자, 이제 성령 이제 교제로 들어가게 되면요, 성령 충만의 준비,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사마리아 교회에서 주신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말씀을 받았다고 했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자,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았다. 그걸 받아들였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하고, 그러면 제가 좀 앞서가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작게 임한 사람도 있고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충만하게 되면 스펀지에 물이 확 채워지면 스펀지가 마음대로 바람 분다고 날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육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 성령의 지배를 받죠. 믿습니까? 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살까? 성령의 인도와 통치와 성령의 통치와 인도, 그러니까 성령의 조종과 통치와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조종을 당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조정을 받습니다. 이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성령에 충만치 못하고 벌써 발목 정도 받은 사람들은 지멋대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되 무릎까지도 아니고 목까지 충만하게 받으라. 믿습니까?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의 조정과 인도와 통치를 받기 때문에 뭐가 됐냐? 무슨 열매를 받게 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게 만들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라고 누구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뭔지 아닙니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한 건요, 총과 칼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하나님같이 생긴 사람,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을 귀신은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귀신이 따로 있는데 아니야. 귀신이 따로 있는데 아니에요. 귀신이 제일 무서운.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탄의 방해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사탄의 방해만 안 받고 살아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형통해질까? 네? 얼마나 형통해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 성령 충만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병에 물이 꽉 차면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네? 충만이죠. 근데 남에게 도움을 줘, 안 줘? 안 주죠. 자, 근데 성령 충만이요, 충만이 넘치는 충만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만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넘치는 충만. 이 넘치는 충만은 뭐냐면, 자, 옹달샘에 물이 막 솟아올라 가지고 물이 넘쳐서 흘러가게 되면 뭐에 영향을 줄까? 네? 옹달샘에서 물 마시러 온 사람들은 저 짐승들한테 물도 주고 또 흘러내려가니까 자, 과일나무도 살고 채소도 살고 곡식도 살고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넘쳐야 돼. 넘쳐. 오늘 우리 성도들 언냐면 성령 충만을 받되 나 혼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넘치게 되면 여러분들 함께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타고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은혜가 가요. 잘 전하고 못 전하고 문제가 아니야. 떠들벌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까? 교제를 하게 되면요, 내 친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교제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성령의 역사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되면 주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찬송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같이 교제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러 신방을 갔는데 이 양반이 직장암 들려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어요. 가니까 직장암 들렸다가 고쳤던 한 분이 달라스의 어떤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거기 와 계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근데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왜? 생활고로 여러 가지 어려워.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제가 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물었냐면,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없대요. 그래서 내가 30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평안이 없어 뜨거워지죠. 그때 어떤 역사였냐? 이 사람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지금 가슴이 뜨겁죠? 이게 도대체 뭐야?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모르니까 깜짝 놀란 거야. 뜨겁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그 후에 한참 후에 저를 찾아왔어. 어떤 다른 암 환자로 찾아왔는데
이 양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이 양반이요, 그 이후로 삶의 변화가 났는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늘 평안한 생활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사는데, 이 양반이 그 원래 국민학 교장 딸인데 이 양반이 실패를 했어. 다 뒤집어 먹었는데, 이 양반이 실패를 하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자기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다 정비공장가 다 뒤집어 먹어가지고 다 실패를 했어. 자, 정비공장에서 실패를 하고 여기 와가지고 왔는데, 이 양반이요, 다 뒤집어 먹었으니까 사는 게 얼마나 꼬리꼬리겠어요. 근데 남편까지 나가버렸어. 안 맞다고. 그냥 왜냐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다 보면 집안이 따그락따그 해야 돼 있어. 그냥 나가버린 거야. 남편이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사는 게 딸 둘 때리고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이 나하고 상담하다가 대화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 이 양을 그때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단 말이야. 예? 과거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바로 될 수 없었잖아요. 예?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만나서 바른 관계를 맺고 나니까 삶이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그 남편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 변화된 것이 뭐냐? 이 양반이 남편이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과거 같은 거 미워가지고 그냥 쳐다보다가 그냥, 예? 그 날씨도 추운데 말이야, 혼자 쭈그리고 자는 일을 갔다 와서 쭈그리고 사는데 그냥 놔뒀는데, 이 양반의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 가슴이 뜨거워졌어. 뜨거워지면서 사랑이 생기니까 이 양반이 담요를 정성스레가지고 자기 남편을 덮어줬어. 그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는 그렇지 못했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니까, 가슴에 성령께서 나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시니까 남편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이 양반이요, 직장암 수술하면서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 가지고 어떻게 수술했는데 돈 2억이요. 2억이 한 20만 불이 빚져 있어요. 병원에. 근데 거기다가 오물 주머니 달고 다니잖아. 이 오물 주머니를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걸 했는데 2만 불을 가져와야 해결해 준다. 돈이 어딨어? 불법 체류자가 돈 다 따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하나님 만나고 후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세면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처음 아세요?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영세면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알아가지고 그 소셜워커를 만나가지고 해결했는데 20만 불을 다 탕감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 오물 주머니도 떼고, 이 양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역사는 나타나는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만나도 제대로 만나. 진실되게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들어올수록 여러분들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을 우리가 받대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도 나 혼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축복을 받아야, 목사님들이 설교하게 되면 성령의 말씀을 타고 성도들의 말씀 듣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이 팍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환자가 일단 났어요. 거기서 이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다가 내가 잠실삼교에서 6시간 더 설교하니까 1000명 모인대요. 1000명 모인데 제가 5년 동안 예약을 받았어요. 한 번 설교하고 이제 집회를 끝냈더니, 목사님 다음번에도 내년에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설교는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2번째 가고 3번째 미국 가버렸어요. 네? 근데 첫 번째 했을 때에, 그때 내가 몇 시간을 설교하냐면 6시간 설교했어요. 6시간 하는데 이 양반들 다 거기 대졸자입니다. 80% 이상 대졸.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고 8시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성도가 말씀 속에서 말씀 듣는 중에 이 가슴이 역사하고, 뭐냐면 그 사람이 해소천식 환자인데 이 양반이 자기가 알아. 여기에 목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그 속에 임해 가지고 치료될 것을 자기가 치료되게는 어떻게 되면 시원해져. 자, 뜨거웠다가 시원해지는데 그때 치료받고 나한테 손을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난 소개하는데 그래서 무슨 증거가 왔는보다 싶어서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이 해소 저식 환자인데 이것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사람이냐 서정원 목사만 하냐 베드로만 하냐 바울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성령이 임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한다면 여러분들께 그 믿음을 심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자, 복음을 우리가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0문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은혜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 했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은 오늘 현재로 적용을 한다면 무슨 말씀이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놓지 말라. 믿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사모해. 말씀을 듣는 속에도 간절하게. 여러분요, 비가 위에서 쏟아지면요, 쏟아질 때에 준비가 된 사람 어떠냐? 자, 바닥에 온통 배인 데는 물이 고여요. 쑥 올라온 데는 물이 빠져나가버려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준비가 된 심령 속에는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되지 않고 이런 사람은요 아무런 들어도 이거 시간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저는 어디를 집회를 가면요 꼭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을 뽑고 다리를 뽑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귀만 주십시오. 귀만 열심히 주십시오. 그래서 귀만 주면요 말씀을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에서 찬송한다 부르고 통성기도가 쫙 하는 이 속에 불이 임했던 것이요 활활 타오릅니다. 활활 타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타냐? 내가 부산에 부산 고신교회를 갔는데 한 500명 모인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년 집회마다 변화가 없어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 저는 불 붙이는 강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박수를 안 쳐요. 괜찮아요. 나는 맞춤 집회를 합니다. 예? 박수를 좋아하는 데는 박수 치고 박수 안 친 데는 박수 안 치고 그냥 조용하게 불러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랬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통성기도는 전부 다 세계 공통해. 다 해.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냥 조용조용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찬송가 한 장짜리 부르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도 하는데 뒤집어지는데 불이 임하는데 많은 장짜리 불타는 한 가지. 이 강단에 여기 옆에 성가대가 3단, 1단, 2단, 3단 의자가 놓였는데 이 위에 사람들까지 떨어져 가지고 불덩어리 돼가지고 막 앞에 가서 막 뒹굴뒹굴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거짓말 같죠?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의 불이 나에게만 너무나 역사하니까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은혜를 받을 때 은혜가 임할 때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노인 양반이 한 사람이 뒷구더래요. 좀 뒷구래. 근데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걱정돼서 쫓아나갔더니 저 바깥에 이 양반이 잘못됐을까봐 가봤더니 바깥에 나가서 길가에 가서 서고 섰더라고요. 그럼 됐어요. 좀 이따 들어오셔서 내가 물었어. 할머니 왜 나가셨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밤새고 왔다.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자. 자, 그들은 10일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120분들은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기다려야. 그 기다리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 기다려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 말씀이죠.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라.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냐? 10편 4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여러분, 시내가 물이 깨끗하고 좋은 시내가 그러지만요, 사슴이 시내물에 함대로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시내물에 나왔다가 자기가 노출되는 순간에 그냥 밥이 되잖아요. 짐승된 맹수들이 밥이 되잖아요. 그 정말로 그 은혜를, 그 물을 얼마나 사모해서요. 시내물을 사모한 같이. 그래서 정말 갈급한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를 한 몇 군데 다녔어요. 몇 군데 다녔는데 첫 번째 다닐 때는 성교육 신학인데 보니까 많이 다니까 서로 배도 많아 가는 곳마다 전부 나 몰라. 목사님이 저는 몇 년 후 선배입니다. 나 모르지. 그런 분들 많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 여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저는 저기 남산 밑에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성교육이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에 전도사로 다녔는데 주일학교 전도사야 다녔는데 이 교회는 주일학생들까지 전부 방언하고 뭐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갔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방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쪽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참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일학생들한테 내가 이래 되겠습니까? 내가 주일학생들보다 못해 되겠습니까? 나도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기숙사에서 기숙사가 굉장히 높은 데 있는데 기숙사에서 나와서 쓰레기를 바깥에 버리려고 문을 쫙 여는데 저 서쪽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쫙 비치는데 이 빛이 은혜의 빛이니까 들으면서 내 그냥 이 속에는 모든 것이 싹 녹아납니다. 10년 체력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 소화되는 것 같이 말이죠. 그 굳어진 마음이 다 풀어지고요. 은혜를 왕창 받았습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오늘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도요 나는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난 집회도 내가 한 20일 30일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하루 저녁에 얻었는 3시간 5시간 6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했는 거 축적이 되니까 이제 좀 안 해도 그게 아니에요. 계속 안 갑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는 쌓여지고 축적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충만하고 가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은요. 역시 영역은 쌓여지는 거예요. 오래 세월 수십 년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옛날에는 뭐 하루에 가면 한 4시간씩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은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와요. 오니까 오늘 하루 만에 여러분들의 이 은혜도 받을 수 있다. 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자, 저한테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번에 뭐 할 수 있냐? 자, 약속을 기다리라. 자, 그 다음에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요엘서 28장 28절에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 자,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은 위에 뜨겁게 가슴이 뜨겁게 오지만은 이 물같은 성령으로 오게 되면요 이 속에 뱃속에서부터요 강같은 평화 막 강물 같은 평화가 올라오면서 이 속에서부터 막 샘물이 솟아나듯이 막 기쁨이 막 솟아올 이 솟아 너무나 기가 막히죠. 이 평강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은 다 버려갑니다. 세상에 가장 축복은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에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요 나를 만난 사람 모두가 형통해지고 내가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면요 이상하게 삶이 형통해져요. 자, 오늘 이 축복을 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인내하였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 4절에 기다려. 자, 기다리면 언제까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이 120문단은 어떻게 했냐? 배고픔도 참았고 지루함도 참았고 허리가 끊어진 아픔도 참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허리가 아파요. 너무 힘들 때 와창시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허리 아픕니다. 그것도 참아가면서 끝까지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뼈마디가 시원시원해지고요. 이게 신유의 역사가 오면서 내 불편했던 것이 다 정리가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순간 다 사라져요.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행하시면요. 우리 이번 내가 한 가지 말씀만 더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되냐? 인간의 노력이 100% 됩니다. 요거 왜 나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무슨 역사 안 해? 이런 생각이면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꼭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을 100%라. 내가 최선을 해서 부르시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이거야. 내가 허리가 잘라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고히 해놔야 된다 이거야. 네? 자, 그런데 더 이상 부르짖을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더 이상은 부르짖을 수 없다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냐? 그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줘.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내가 그때 붙들릴 거야. 성령의 역사 붙들려.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밥을 쉬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성령께서 붙들어주신 거예요. 한두 배 두들펴도 한두 배를 쳐도 넣지 않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인간의 노력 100% 그때에 성령께서 붙들어진다. 자, 성령께서 붙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힘들지 않아요. 그때부터 힘들지 않아요. 자, 반월교에 어떤 혈류 환자가 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집회한 것이 반월 탄광촌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때 김인주 목사님은 거기에 이제 교회 하나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도 안 됩니다. 우리 같은 노예고 같은 시차였는데 그분은 거기 있었고 나는 거기에 탄광촌에 가서 내가 집회를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집회 들은 걸 그 양반은 몰랐겠죠. 그때는 그 양반은 열심히 전도만 한대. 근데 거기에서 첫날 가가지고 내가 왜 가냐면 우리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해요. 맨날 우리 교회로 왔는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 친구 전서가 서전사 당신 사명이 있어. 뭐 사명은 또 무슨 사명이야. 사명하면 겁나거든. 한 사명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명은 무슨 거냐. 아, 다시 말이야. 이 교회 이렇게 역사가 나고 이적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갖다 써먹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냥 탄광촌인데
환자들도 많고 말이야.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무당도 있고 뭐 별거 그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 좀 해봐. 집회 좀 해. 그러니까 집회는 안 해봤는데. 집회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사명이라 하니까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마음에 그냥 부드리는 거야. 옛날에 증권회사 가지고 어깨로 가지고 하나님 나 목사 안 하고 나면 장로할래. 하나님 물질 주시면 서울 시내에서 왜 그 안주명 같은 입구에 전철역 입구에 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면 물질 주시면 내가 그 사람들 다 그냥 수용소 만들어 가지고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하나님 내가 그래서 장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 공부하러 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회복지 중에서 가장 복지가 최고의 복지가 뭐냐? 사람의 영혼 복지.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어. 깨닫고 하나님께서 제 길로 꼭 해보라. 자 그때요 내가 어디 가냐 이게 자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 당감촌. 내가? 당감촌에. 무슨? 당감촌에. 당관촌. 예. 당관촌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가서 고민하는데 무게지 저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 40일 금식을 했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사명이라는데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금식을 하고 어디를 갔냐면요. 금식을 하면서 저 수원 시내 오토바이 타고 가지고 부흥회하는 교회만 다녔어. 다녀가서 부흥회를 어떻게 하는가? 저도 서태부터 했으니까 난 몰라. 중간 과정이 잘 없고 말이야. 그냥 세상에서 막 빠져 산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그것도 뭐 예배 드는 같이 뭐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감 잡았다 오바. 그게 와가지고 이제 부담이 되니까 40일을 금식하고 그 날짜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가지고 잘 대접 받아가면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첫날 집회를 하려고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예배당으로 가는데 어떤 분이 이 교회가 높은 데 있어요. 이 경사진 도로를 키가 작은 남자분이 여자분이 키가 커요. 더 커요. 그걸 업고 그냥 거기 오는 땅을 착 쳐오면서 올라요. 보통 알 수는 없더라고. 근데 저기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들어갔더니 그 여자분이 교회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엎드려 계셔. 그래서 이 양반이 나를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안수해달라고 안수해요. 그래서 안수해서요. 안수해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보니까 병원도 다 가고 하셨나 모양인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오셨으니까 전문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죠. 처져 있지 말고 전문 힘을 동원해서 남들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큰 소리 칠 때 큰 소리 치고 할 수만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일어나서 박수도 치고 계속 따라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날 전에 집회를 하는데 이 양반이요.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아직 찬송하는 중인데 보니까 이 양반이 앉았어. 이 양반이 앉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앉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하나님 역사 안 해. 그리고 찬송을 더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뒹굴기 시작합니다. 막 뒹굴어요. 저쪽 벽 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이 양반이 간증을 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몸이 무겁잖아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무거운데 이 양반의 몸이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가 가뿐해지면서 바람이 날리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5m 정도를 왔다 갔다 그냥 뒹굴기 시작합니다. 왔다가 갔다가 뒹굴기 시작. 자 나중에 가서 제자를 세워놓고 내가 간증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혈류 환자예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그 양반 그 일로 치료받고요. 가가지고 전도하고 내가 소원을 시켰어요. 당신 하나님께서 고쳐주면 뭘 할 거예요? 가서 전도하세요. 어?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니까 그거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응? 자, 그때 제가 성령의 바람을 불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제가 모습을 첫 집회에서 제가 경험하니까 나도 간땡이 부르져가지고 다음번 집회 가면 더 큰 걸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 더 큰 역사를 보고 겁이 안 나. 그런 환자도 일어났는데 무슨 암 환자가 무슨 겁난 존재예요? 존재가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겁 안 먹고 담대가 나면 일어나. 그 믿음으로 가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오랜만에 여기 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는요 훈련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주의 종들이 은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역사도 주시고 과거와 같이 과거까지 귀신 들린 거 그거 어떤 간에 쉬워요. 내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거품 내놓고 나자버리니까 귀신이 별의별 역사가 나타나요. 별의별 역사.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섯 번째는 어떻게 했냐? 자, 다섯 번째는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자, 합심히 기도했단 말이야. 합심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에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마음을 합쳐서요 두 사람이 합력하는 거, 세 사람이 합력하는 거, 더 많은 사람이 합력하는 거, 이 중요한 합력해서 기도하는 거. 자,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잡아내는데 나 혼자 그 잡아내는 게 우리가 힘이 덜 들겠어요. 여러 사람이 그 잡으면 같이 그 잡는 50절 달방에 120문도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그 120문도들의 기도, 합심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요. 오늘도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불바다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서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20문은 먹지도 않고 외출도 안 하고 자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함께 마음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자, 제가 간증을 좀 하면 여기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같아서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돼요. 전도자가 돼 있어요.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속이 뜨거운데 저 영혼이 불쌍한데 내가 전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저 영혼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 영혼인데 그러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한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늘 여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권능을 받았다. 이 권능은 쪼개면 한문을 보게 되면요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뭐냐? 자, 권세는 뭐냐면요 죄를 이기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마귀를 이기는 권세,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자,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이 권세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신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말합니다. 자, 각종 은사를 말합니다. 각종 은사인데 이 능력 각종 은사를 말하는데 각종 은사는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내가 전도하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내가 전도하는데 필요한 연장이에요. 내가 사탄과 싸우는 무기예요. 연장도 되고 도구도 되고 무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지나가면 사탄도 귀신도 벌벌 떠는 거예요.
못 떠나. 여러분요, 귀신 만나보면요, 이 사람이 신앙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앙 상태가 개떡 같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은요, 귀신한테 가면 귀신 만나면 귀신 놀립니다. 야, 니나 신앙생활 잘해라. 니가 그 주제에 나한테 왔다고? 이게 조롱합니다. 오히려 놀리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이긴다고.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내가 시골에 가서 우리 고향 교회 가서 집회를 해봤습니다. 참 보람이 있더만요. 우리 어머니가 세운 교회. 자, 그 교회 그 친구들 다 있는데 신자를 만나요. 한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잠복한 상태예요.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래도 평소에는 충성을 다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여러분 이게 깊이도 나 다음번에 언제 시간 되면 제가 이 악령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참 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약하면 덮칩니다. 보통 예수 믿으면 안 온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어도 신통찮게 믿으면 귀신이 밥될 수 있어요. 제대로 믿으면 귀신이 물러가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힘도 있지만요, 신통찮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양반이요, 아니 보니까 난 몰랐어요. 그 집사님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이 양반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꼬불렁꼬불렁해. 그래서 제가 뒤로 쫓아갔습니다. 가서 야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니까 이래. 얘 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표가 안 난 거예요. 발작한 거예요. 발작하면서 한 번만 받아요. 내가 한 번 봐주게 뭐 있냐. 그 사람한테서 나가면 될 건데 나가라. 이래요. 나중에는요, 이게 뭐냐면 집회 중에 이렇게 되면 집회를 당해요. 그럴 때는 그게 말려두면 안 돼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놔두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자,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런 것도 할 때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주신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요, 천막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 나는 아무도 없는 데서 천막치고 가만히 들어가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자 생각해 보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돈만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올 사람들.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동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전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역사를 하려면 정말 사형선고나 받던 이런 사람들 만나야 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작은 역사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다 죽어가는 사람 만날 수 없겠나요? 또 그런 사람은요, 개똥도 야가다 가면 못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서 내가 교회에다 광고해놓은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근데 어떤 우리 청년 학생 회장이 어느 날 찾아왔어. 전사님, 제 친구 중에서요, 머리가 참 좋아서 맨날 1등만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예요. 나이 몇 살 때는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술 먹고 셰프나는 뭡니까? 쥐약하고 이거 수면제하고 아주 머리가 좋은 몇 가지 가지고 먹고요, 그냥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발견돼가지고 전부 씻어내고 한데 그래도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서울대 병원에도 사형 선고, 수원 동성병원 가도 사형 선고 받고 집에서 문간방 하나 해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놔뒀다. 문간방에서 이 사람 문간방 그 대문 그 문간방이 있지 않습니까? 문간방에 거기에서 22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22개월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가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다 왔어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예요. 실컷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나더니 나보고 쳐다보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 좀 빨리 데려가도록 기도해달래. 몇 빨리. 이몇 빠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또래들이 갔어요. 여러 명이서 걔들 한창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충만할 때야. 가가지고 애하고 모처럼 만났으니까 친구 가니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야 너도 일어날 수 있어. 너 예수만 믿어봐. 그러면서 이런 희망을 준 겁니다. 이런 희망을 주고 이제 하고 돌아왔어요. 전사님 한 번만 더 나오세요. 그때 대구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세 사람이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안수했어요. 안수한데 그때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쥐약을 먹었기 때문에 위장을 다 버렸어요. 완전히 다 버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게 먹지를 못해요. 미움도 뭐 조금씩 먹고 그런데 그럴 때입니다. 근데 내가 안수할 때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소식? 그 부모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 학생이 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기 천막교회 하나 있는데 그 천막교회인데 그 천막교회 전도사하는 사람이 왔는데 천막교회 전도사하는 사람이 왔는데 나한테 이 배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 이상한 신비한 그런 이상이 벌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좀 뭐 희망을 걸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그 다음번에 우리 교회 집회할 때 천막교회 집회할 때에 우리 학생들이 데려가가지고 니아까지가 앞뒤로 걸쳐가지고 이게 키가 얼마나 큰지 19살 되는데 키가 커가지고 엄청 그래서 앞뒤로 이제 이렇게 입을 넣고 앞에 이렇게 걸쳐 앉혀가지고 이제 데려옵니다. 한 1km 되나 한 800m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우리 교회에 데려가가지고 천막교회에다가 앉혀놓고 벽 쪽에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집회를 했는데 아니 3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은혜를 앉아서 받는데 근데 일어나지는 않아. 일어나지는 못해.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 수요일 낮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곁에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못 일어나.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야. 이 관절을 쓰지 못해. 그때부터 관절을 기도했습니다. 무릎 관절을 위해서 기도, 간절히 기도. 이 무릎 관절을 기도하니까 막 귀신 막 역사하는데요. 막 성치고 날려.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조용해져. 그 다음에 발목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발목을 잡는데 또 아웃을 치더니 그 다음에 또 조용해져. 건너편을 또 했습니다. 양쪽에 다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덤벙덤벙 한 두세 번 가다가 주저앉아. 놔뒀어요. 놔두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고 돌고 교회 안에 천막교회 안에 돌아다가 한 20바퀴 돌다가 바깥을 해가지고 슬퍼를 씻고 이 도로를 걷거든. 100m 왔다 갔다 한 달 반 만에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서 자기 집까지. 자, 이 기적을 봤으니까 동네 사람이 그래도 안 믿는 거야. 그래도 청년들, 주일 학생들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래서 안 믿는데요. 무슨 소문이 났냐? 그 동네에서 소문이 저 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야. 저 전도사는 병 고치는 사람이야.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소문 덕분에 나중에요. 하나님 역사인데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 있을 동안에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집안 저 동생이니까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그 학생 청년 그 나이대가 인데요. 한 30명이 거기서 다 성령이 충만하죠. 근데 이 집 딸이 부잣집 딸이 거기 들었는데 운전 참 뭐 재능이 좀 안에 들었는데 보니까 저 천막교회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덩어리에 뭔가 시커먼 타고 들어와. 그러니까 애들이 본 거예요. 들어가 앉아가지고 예의를 차린다고 교회에 왔으니까 자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세 명이 바짝 달라들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 귀신이
시커멓게 다른 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 집 귀신 말씀인 집안에 귀신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이, 귀신은 도망가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신학교 가지고 여자 목사님 됐어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집안 역사가 변화가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가니까요. 자기 언니가 서울에 동신교회라고 통합적 교회를 나가는데 이 장로님 딸인데 좀 시동찮아. 집사님인데 맨날 자기 친정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단. 왜? 맨날 개구리 이름서 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단. 그러니까 이 저 동생이 언니 우리 교회가 왜 이단이야? 이번에 우리 전사님 집회하니까 한번 와봐. 와봐. 그 왔어. 왔는데 집회할 때는 그때는요 16평 천막이요. 때로는 집회할 때는 20평짜리 옆에 더 달았어요. 28평 정도 되고 이렇게 만들었다가 또 축소했다가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그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회 참석할 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회 참석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 이 양반이 자기 속색이는 시동생을 데려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시동생이 보니까 이 사람이 시작할 때는 전부 다 멀쩡했는데 좀 하고 나면 보니까 사람이 하나하나 미쳐가는데 앞에 사람도 미치고 뒤에 사람도 미치고 옆에 사람도 미치고 이쪽 사람도 미치고 목에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만 나팔을 불대는데 자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멀쩡해.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이게 미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나도 받아봐야 돼.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도 마음을 열고 내가 화요일날 가지고 집회하는 중에 가서 이제 안수 시간에 가서 안수하는데 방언이 터졌어. 이 양반이 방언이 터졌는데 이 청년이 무슨 방언을 하냐면 내가 세상에 집회를 수많은 집회를 다니는 나를 봤지 이건 처음 봤어. 방언하는데 방언으로 찬송을 하는데 팝송으로 찬송하더라고. 팝송을 부르는데 방언으로 팝송을 불러. 팝송을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부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고 자기 그 형수한테 가가지고 아마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수한테 자라는 거야. 형수한테 하기를 뭐라고 하는 형수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 용서해. 앞으로 내가 형수만 잘 두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수가 보니까 자기 시동생이 변했거든. 시동생이 변했으나 이게 이단이 아니고 뭐가 있는 뭐다. 이래 가지고 수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자기도 은혜 받게 돼. 저 사람들 너무 빡빡하게 앉았으니까 전부 뭐 의자가 있어요. 전부 밑에 앉았죠. 저 제일 뒤에 앉았던 사람이 처음엔 제일 뒤에 앉았던 사람이 뭐 별로라고 생각했으니까 제일 뒤에 앉았겠죠. 앉았던 사람이 수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나와보니까 이 사람이 그 복잡한 비전인데 비좋은 걸 막 밀고 나와가지고 이 앞에 이 제일 앞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양반이 저를 보고 한번 안수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 시켜놓고 안수를 했습니다. 머리를 꼭 잡고 이 사람은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놓치면 안 돼. 이 부흥사를 약간 거친 게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붙들고 그냥 한 서너 번 흔들어. 근데 성령의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이 양반이 그냥 은혜를 받고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계속해서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다 보니까 오후 3시쯤 되는데 어떤 역사가 보이냐 오후 3시인데 이 양쪽 가슴이요 가슴이 이쪽 한쪽 가슴에 이 사람이 암 환자 있어요. 이게 서늘하더래요. 서늘하더래요. 그러면 시원해.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갔더니 그냥 피고름을 쏟아놓는데 다 쏟아놓는 피고름을 쏟아놓으면서 보니까 암이 터져가지고 다 맞아요. 이 사람이 요한 3기였어요. 3기. 요한 3기. 그 당시는요 요한계시록 3기 살기 힘들었어요. 70, 한 80 정도 되는데 요한 3기는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완전 치료가 됐어요. 제가 올 때까지도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현상만 봐도 자기 가족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동네 이장이 그 아버지가 그 이장의 제일 부장인데 이장이 보더니 뭐가 있지 뭐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양반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자기 CEO 되는 아들 날 새벽기도에 보내가지고 새벽에 보내가지고 나보고 한 이야기가 아버지가 좀 봤으면 한다 그러면서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요.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분들이 자기 옆에 아들들 불러놓고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기독교로 개정한다. 개정한다. 그때 제가 기도해주고 왔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일이죠. 주일날 주일 학생들까지 어린애들까지 몇 명이 왔냐면요. 집안 형제들 자식들 다 들어왔는데 24명이 그냥 두 놈이었어요. 24명이. 교회가 할 때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동네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가 목사가 나오고 뭐 지금은 엄청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뭐 참 역사 많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라고. 두 번째는 여기에 권능을 받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증인이 되었다. 자, 증인이 되었다. 자,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죠.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 속에 도장 찍어준다. 넌 내 것이야. 찍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기 갖다 확 찍어놔버렸어. 완전히 찍어놔버렸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다가 걸려서 그 당시에는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붙들려 감옥에 가서 거짓말 못하고 나 전도했어. 죽어도 전도했어. 그래서 숨겨다.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 거짓말하거나 피하거나 변명하거나 한 사람은 없어요. 그대로 진실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네? 터툴리안 같은 유명하신 분들 교분은요, 요한의 제자죠. 그분은요, 워낙 인격이 출중하니까 그때 그 총독이 참 그분을 존경했다. 그래서 당신이 말이야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거 그거 한 번만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이 양반이 말씀을 듣더니 아니고 누구야? 폴리가입니다. 자, 이 양반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 배신함은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 예수님은 내가 배신 안 했어요. 난 죽어도 괜찮으니까 빨리 나를 죽이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자,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이 확고하고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 확고한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이렇게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고한 신앙이 주어지는 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12사도들은 다 십자가 다 죽고 뭐 순교당하고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절대 예수를 부인할 수 끝까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